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교독은 8절부터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벨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길을 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사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드러나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의하되 온유와 수용으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는 핍박과 박해 있는 성도들을 정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바른 권면을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지금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분들, 또 나의 가족분들,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언가 권한다면 그들의 어떤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한다면 어떠한 것을 권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살펴볼 건데요.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입니다. 요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 자, 두 번째는 공동체 밖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의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의 삶. 우리가 혼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집에서 기도하고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게 너무나도 편하죠. 그게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정말 혼자서 어떤 신앙을 지켜나가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주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골라 모아주셔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맞춰간다 그래요. 우리가 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맞춰간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맞춰가야 할 것들이 막 생기게 돼요. 자,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가 어떤 내가 원하는 합당한 생각을 했을 때만 그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래, 우리 하나 됐다. 얘기 안 하시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이렇게 할게. 이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자녀니까, 내가 지체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냥 완전히 품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서로 맞춰가려고 했을 때는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완전히 품어버려야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주님 안에서 사랑해. 주님 안에서 감사해. 이렇게 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나한테 왜 이렇게 했으면 나도 이렇게 할 텐데, 이러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네. 자, 두 번째는 채율하라는 거예요. 채율은 그 성도의 처지를 잘 생각해서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라는 거예요. 티는 안 내죠. 근데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대충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주님께 힌트를 구해서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치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너무 잘 알죠. 근데 불쌍히 여기래요. 그 사람이 가여워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인생의 연수가 70이라 그래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제적으로는 누구나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운 것을 얘기합니까? 안 해요. 사회생활 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장 좋은 것만 얘기해요. 나의 가장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어떤 숨기고 싶은 것, 치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만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독대 2시간 동안 한번 주님 안에서 얘기를 보세요.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2시간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살아왔던 것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견뎌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간에도 그 사람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덮임받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라 얘기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실제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정말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질 때 우리는 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아마 공동체 안에서는 분열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분열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세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왜 내 마음은 왜 아무도 못 알아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지? 왜 이렇게 겸손하지 않아? 교만해.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스쳐간다고요. 이것은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막 품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지? 이렇게 절대로 정죄하시지 않으시기를 이게 소망하겠습니다. 공동체 이제 밖에서의 삶인데요.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혹으로 갚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교회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한 것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태가 벗어났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치를 벗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막 행동하게 되죠. 어떤 막 싸우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너무 막 손해봐요. 내가 너무 열받아요. 그러면 내 경험치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배운 것 안에서 막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라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래요. 이는 너희가 복을 유혹으로 받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예전에 일할 때 높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업의 회장들, 지금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때는 막 제가 막 불타고 있을 때, 지금보다 더 막 불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했어요. 실제로 막 기업의 회장들이 왔는데 막 그런 거 보이잖아요. 너스레 떨고 자기의 어떤 막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모습이 저는 보여요. 아 불쌍하다. 좀 있으면 가실 텐데 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혀를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혀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자,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의 제우를 말하지 말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도 뚜껑이 한번 팍 열리면 여기가 제어가 안 돼요. 갑자기 나갈 때 있으시죠? 다 제어 잘 하세요? 웃으시네.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혀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이 바퀴를 불타르나니 그 타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혀도 잘 사용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죠. 그 타르는 것이 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지만 혀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혀를 사용하는 순간 직접적으로 그 순간 바로 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누구에게 말 한번 잘못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에 빠지게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자, 3장 7절에 여러 종류와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길들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실제로 사람에게 길들여 가고 있죠. 그런데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길들이지 못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 가운데 내 혀가 잘 관리되게끔 이렇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혀를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지켜달라고 파수꾼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사단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내 혀를 사용할 때 그냥 무자비로 내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서나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요즘 막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막 공금횡령, 어떤 성적인 타락, 정말 내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어떤 영적인 어떤 타락과 세상적인 타락이 이어졌을 때 그 분들에게 이제 내가 물어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그분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들리지 않죠.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성도분이 있어요. 그분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안 들려요.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잘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가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서나 내가 이 마음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키고 온전하게 잘 생활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구원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예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 있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의 주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또 내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또한 예비하게 만드셔서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어떤 말로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와의 어떤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은혜 받는 경우들이 막 생기죠.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에 있는 처제가 있어요. 이영 집사님이 은혜 받은 것이 제가 와이프랑 많이 싸워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냐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 잘 믿기 전에 이렇게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엄청 싸웠어요. 너무 싸웠어요 우리가. 네, 시도 때도 없이 신혼 때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일기를 좀 쓰거든요. 제 그때 일기를 보면 거의 무협지예요. 거의 무협지고 막장 드라마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와이프한테 이런 것을 당하면서 이제 견뎌왔나. 내가 또 어떻게 이런 것을 했나. 이런 말을 했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싸움이 조금 줄어들었나 봐요. 싸움의 농도가 좀 옅어졌나 봐요. 근데 그것을 본 이영 처제가 왜 그러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왜 그래? 언니한테 물어봤나 봐요.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예수사랑교회 다니잖아. 우리 은혜 받았잖아. 얘기하니까 나도 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싸움이 조금 줄어들었죠. 조금 막장 드라마처럼 싸우지 않으니까 이형 처제가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전할 때도 있지만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막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양보하네? 손해보네? 무슨 일이야? 한번 물어보고 싶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은혜 받았잖아. 막 그러면 자기도 몰래 교회 갈 수도 있죠. 가서 뭔지 궁금해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어떤 삶과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 어떤 지식도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꼭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체가 삶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위로하고 싶었어요. 너희들 고생 많지. 근데 위로할 방법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1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위로하는 방법은 정말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정말 이제 알려주고 싶었어요. 더 깊게 깨닫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자, 근데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어디 가셨죠?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너희들이 이제 회개해서 다시 천국으로 와 이걸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승리의 선언, 완전한 심판의 선언을 하신 주님임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고통을 당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셔서 정말 이 세상의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너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옥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순종치 아니하던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 옥에 있는 자들은 이제 완전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와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냥 선언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게 좀 깨달아졌어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방주 예비할 동안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방주 지었던 기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방주 지었던 기간이 60년에서 약 80년 사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생각하는 순간 시편 90편 10절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방주 예비할 기간이 우리의 살아가는 연수와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의 연수는 너무나도 짧죠. 자, 90편 10절의 그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니 곧 날아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과 뭔가 해결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니까 한 다음 달? 1년 후에 내가 다시 완전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나의 잠깐 후에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해결하실 때, 회개하시고, 지금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나인가, 날마다 점검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로 심판받은 자들에게는 그 노아의 날 물로 심판받으려면 완전한 심판이죠. 완전히 죽음이죠. 그런데 그 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물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표입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어떤 구원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겨우 8명밖에 없어요. 자, 구원의 문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구원의 문은 8명밖에 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좁은 길, 정말 구원은 좁은 길이구나. 너무나도 좁은 길이구나.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됐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은 구원의 표입니다. 근데 물은 세례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흥하게 하여 함이니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죄의 종로릇 가운데서도 완전히 해방되게 된 거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종로릇 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궁핍하지 아니하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 땄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땄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십자가와 연합한 자, 부활하심으로 연합한 자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도 궁핍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정말 영생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21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주님을, 나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날마다 주님을 이 모든 심령을 다해서 어떤 영의 눈이 떠져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알고 싶어지죠. 더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싶어지죠. 더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난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저는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심는데 누가 키우세요? 주님께서 키우시잖아요. 근데 농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씨를 심어야 돼요. 막 잡초도 제거해야 돼요. 뭔가 막 잘 관리하면서 잘 자라나 안 자라나 막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열매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예배로, 날마다 그 씨를 심고 나의 신앙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잘 관리해 갈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안 주고 싶어도 막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의 선한 양심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완전한 우리 영적 생활의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했지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됐을 때 우리는 걱정할 것 없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또 나의 모든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정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날마다 선한 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은 더 정말 새로운 삶이 되며 정말 풍성한 은혜와 정말 영생을 얻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날마다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전 인생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